기도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선 가게를 하면서 큰 간판을 걸었습니다. 싱싱한 자연산 생선을 팝니다. 이제 한 친구가 오더니, 야, 이 사람아, 생선 가게에서 싱싱한 것을 팔지 부패한 것을 파나? 싱싱한 것을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의심을 하니 싱싱한이라는 말을 빼어버리게 들어보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싱싱한이라는 말을 지어버렸습니다. 자연산 생선 팝니다. 근데 오후에 어떤 지인이 또 오더니 얘기합니다. 간판에 자연산이라는 말을 빼게. 사장님은 자연산 생선만 파는 걸로 아는데 굳이 자연산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양식을 속여서 판다 그러지 않겠는가? 자연산이라는 말을 빼면 좋겠네. 그래요. 그래서 자연산이라는 말을 빼고 생선 팝니다 라고 썼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생선 가게 가까이 오면 생선 비린내가 나고 생선이 보이는데 굳이 생선 팝니다라는 말이 뭐가 필요하냐? 생선 가게에서 생선 팔지 뭐 다른 걸 파는가? 생선이라는 말을 빼게. 이왕 지울 바에는 생선이라는 말도 또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팝니다라는 글자만 새겨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서 얘기합니다. 생선을 팔지 당신은 생선을 그냥 줍니까? 공짜로 주냐고. 아니라고. 팔잖아. 파는데 왜 또 판다는 말을 하는가? 그냥 팝니다라는 말도 지워버리라. 싹 지워버렸습니다. 아무 글도 없는 간판을 걸었어요. 결국 가게의 간판이 사라진 이 집은 손님이 없어서 망했다고 합니다. 요즘 사라지는 직업이 점점 더 많아져요. AI 로봇이 개발되면서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이 너무나 많아질 겁니다. 톨게이트에서 있는 그 직원도 사라질 것이고 은행 직원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앞으로 5년 내에 사라질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전화 교환수도 사라졌죠. 버스 차장도 사라졌습니다. 동네마다 서점들이 있었는데 서점도 구멍가게도 다 사라져요. 이발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탄절 새벽송이 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알리는 종소리, 차인벨 소리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금요철화도 사라진 교회들이 많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찬양 예배가 사라진 교회도 많습니다. 매주일마다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드리는 구역 예배도 사라졌고요. 문제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에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고 찬양 예배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수요 기도회에도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래도 새벽 기도는 나왔는데 직분자라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서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라지면 본인이 손해예요. 요즘 목사가 있는 가운도 사라지고 있어요. 설교도 예언자적인 설교, 경고하고 책망하는 회개의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설교들이 사라지고 있고 헌금 설교, 11조 설교도 사라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옥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복음의 핵심 가치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핵심 가치, 신앙의 핵심 가치들이 사라지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 신앙적인 핵심 가치들은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자꾸 빼고 내 마음대로 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세상 돌아가는 그런 풍조에 따라서 복음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그리하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모이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 습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잃어버린 신앙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알지를 못해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고 삼손이 그랬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깨닫지 못해요.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쉬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믿음이 떠나가고 내 속에서 영적인 기쁨과 사명이 떠나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소멸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게을러지면, 기도가 사라지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가 사라졌어요. 예배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로나가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름에 또 다시 재확산될 것이다. 가을에 재확산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그러면 계속 예배를 포기하고 계속 기도를 포기할 것입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기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추락하고 삶의 위기가 옵니다. 기도가 되면 다 되고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든든히 서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던 사람은 기도가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 중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덮으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멤버로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기도하는 그룹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어서 말을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합니다. 절호의 기어다.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가려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려서 우리가 힘을 쓰지 못했는데 비로소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들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거꾸러집니다. 귀신이 불 속에다 던지고 물 속에다 던지고 가시덤불에 던져서 온몸이 상한 데가 없습니다. 먹지 못해서 점점 더 피골이 상접해가는 이 아들을 예수 공동체에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축사 집회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는데 체면이 말이 하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보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푸닥거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당굿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니까 귀신이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망신살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다른 제자들은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함이요,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해줘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간증거리가 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 응답을 얘기하고 간증거리가 쏟아지고 하는데 왜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저 집은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됩니까? 저 집 자녀들은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안 됩니까? 문제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 기도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이 너무 많고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누려야 할 영광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첫째로 못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보여요. 책을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성과 지성과 어느 정도의 상식과 정보와 지식만 있으면, 통찰력만 있으면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내 속의 죄를 볼 수 없어요. 내 양심도 볼 수 없고요. 내 속사람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성령이 빛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 이기하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추상적인 신앙이 아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경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정말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의 지식적으로 보인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체험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잠이 오시는 분은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거룩한 성경을 읽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졸리고 잠이 오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졸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의 눈을 주셔서 지각을 주셔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멀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이 믿어져요. 오늘 내가 죽어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마땅히 보아야 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변화되는 신령한 모습을 보고 체험했는데,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뭘 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에게 가리고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가려서 우리가 활동하던 우리에게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소년을 놓고 축사 집회를 합니다. 불러 찬송을 하고 소년을 세워놓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너나 가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귀신 들렸다 하는데 귀신 쫓아다가려고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겁이 나요. 갔다가 막 하다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너나 나가라 하고 쳐다보면 이 많은 사람 볼 때 막 개망신이죠.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귀신을 해보면서 나가라고 소리쳐도 귀신이 끄떡도 않고 두 눈 두고 쳐다보니까 그 다음 방법이 뭡니까? 갖다 엎어놓고 막 누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대 기도원에 가면 돌팔이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합니다. 누나를 막 누릅니다. 온몸을 두들겨 펴요. 그러다가 죽어요. 여러분, 뉴스에 기도원에서 사람 패 죽인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왜 어디 성경에 보면 눌러놓고 막 누나를 찌르고 막 두들겨 패고 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심살이 뻗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현장에 딱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낮잠 자다가 일어났거든요. 낮잠 자다가 막 소리 웅성웅성 하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으니 이제 기회다. 드디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의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문제는 기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가 직장에도 열심히 일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돼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기도의 부족입니다.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단 한 가지의 빈곤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라고 했어요. 기도의 부족, 기도의 단축, 기도의 미달, 기도의 빈곤이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빈곤이에요.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기도가 함량이 미달이에요. 기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다 아시니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 끝. 기도해다 그러면 귀찮아합니다. 기도하자고는 부담을 느끼고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기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부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가요? 내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아직까지 미운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내 속에 꽁하고 내 신앙의 변화가 없을까요?
아직까지 헌신도 못하고 아직까지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부족, 기도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사람 만나는데, 오늘 내가 이 일을 계획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기도는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 일이 되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돕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한참 재롱을 부리고 있는데 귀신이 들었어요.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고 좋다는 약 다 먹고 좋다는 사람 다 안 돼요. 이 귀신이 거기 들어가면 막 귀신 들린 사람은 막 물속에 막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막 들어갑니다. 가시덤불에 막 들어갑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꼬꾸라져요. 넘어지니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먹지 못해서 온몸이 쇠하여 갑니다. 이런 절박한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제자들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들이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정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어요. 기도하신 예수님이 그 병자를 돕고 그 부모를 돕고 그 가정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를 도와야 될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냐, 내 코가 석잔데 전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돈 한 푼씩 주고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병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웠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야 할 자녀를 돕지 못합니다. 도와야 할 남편을 돕지 못하고 도와야 할 우리 성도들을 돕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기도하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목사에게, 사모에게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본인이 막 병원에 입원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만 찾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병원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내가 기도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막바로 들었는데 제 교구에 암 환자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어린데 엄마가 암 말기예요. 의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서. 남편은 너무 상심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 보기 싫고, 아이들은 친척 집에 맡기고 이 아내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집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신방하며 예배를 해야 됩니다. 권사님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고쳐달라고, 입술로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큰일 났네, 언제 가실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할 때는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막 병이 나았다 그러는 소식이 올 것 같은데 낫지가 않고 점점 기력이 쇠하여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작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신방을 해도 막 귀찮아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눈 감고 막 그냥 혼자 자고 있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동안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힘들지만 일어나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을 사랑해요. 용서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 아픔이 없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평안히 천국에 가는 것을 봐요. 저는 저의 기도가, 저와 함께했던 신방대원들의 기도가 그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귀신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막 머리 펄쩍지고 막 그냥 꽃을 끼우고 어느 날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지금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오늘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어요. 돈독이 들어가지고 돈 거리며 사는데 그 속에 돈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쾌락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도박의 귀신, 게임의 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의 역사하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이 돼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할 때 그걸 아무리 책망하고 해도 안 돼요. 기도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 아이를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 마귀를 결박하면 그 기도할 때 결국에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방하는 것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교사들도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찬양해도 찬양대가 찬양해도 찬양의 은혜가 없어요. 저도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도움이 돼요. 기도해야 내가 은사를 받고 교회를 도울 수 있고, 기도해야 내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내가 은사를 받아서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들,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부모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교회로 기도하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만 일으켜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도와요.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 사람들은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냥 있지 않아요.
딕 레이스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종류의 방해물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직장에서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고, 갈 곳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가족들이 기도 시간을 빼앗을 것이고, 화내고 신경질 낼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도를 포기하면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고자 노력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왜? 기도하면 자기들이 지기에. 기도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사라지면 내 인생이 점점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도를 붙들기를 바라고, 기도에 힘을 쏟기를 바라고,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